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 있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제 여러분 한평생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게 우리가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듣기 원치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도 될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듣지 않고 비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듣지 않고 살 수도 있는데 꼭 거기에서 그거를 다 듣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원치 않는 것은 비켜간다는 거죠. 또 보기를 원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기를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일들 돌아가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거 여러분 돌아가시고요, 듣지 않아도 될 거 우리가 비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자존감, 자기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내가 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까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하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열심히 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신뢰하는 자존감을 가지려고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리더십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가 뭐죠? 열정.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자존감, 자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사실상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오늘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으시면 나중에 줄도 치시고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자꾸 훈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고요, 신약에 이제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9장 24절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24절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보러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경주에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경주에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금메달을 따를 수도 없고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름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름질을 하되 이왕 하는 거 상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주에 나갔으면은 상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이 뭐였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달리기를 나갔는데 열정을 들여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달리려는 거요. 달리되 이왕 달리는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다면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열정 있게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상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게 뭐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오늘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 사는 인생, 앞으로 여러분의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 70에서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덤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날수를 계산할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이왕 달린 거 열심히 달리시고 열정 있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전진하시는 가운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이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자녀 양육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아까 보셨던 우리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명기 28장이 약 303면, 30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에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이 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내가 성공하게 하리라, 그런 표현이죠.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서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 뭐죠? 성읍은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너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양치기는 양만 치고 들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복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더 나아가 너의 가정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리라. 너로 인하여서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너가 손을 대는 거일 수도 있고, 오늘 너가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가 축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바로 그가 너로 인하여서 복의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가 집에 돌아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가 나가도, 나간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직장 가는 겁니다. 너가 직장 가더라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약속하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개런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증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여러분이 함께 저하고 읽으셨던 이 6장 4절에서 9절은 바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말을 너가 청종하고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은 한글로 번역해서 이스라엘아 주어처럼 들리고 이 들으라 이게 동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령형은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6장 4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복을 개런티할 테니까 그러니 내가 너를 초청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정생활, 성공하는 자녀 양육,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이 시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오늘 이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어디 있죠? 제가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명함을 줄 때 명함을 주는 이유는 뭐죠? 확실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명함 내 이름을 주고 내 전화번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명함을 주신데 내 이름이요 여호와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와 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심성과 문화에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에 천주교가 한국의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그 언어에 하늘에 대한 님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그들의 심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님을 이제 하느님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제 개신교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개신교는 그 용어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사실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인데 당신은 하느님이라고 그러냐, 당신은 왜 하느님인데 왜 하나님이냐 그러냐, 여러분 이런 논쟁은 아주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바나나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바나나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하나님 바나나 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짜장면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짜장면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면 어떻고 하느님이면 어떻겠습니까? 전해지는 게 오직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하느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8절,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여기 손목에, 그리고 또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네 집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성공하는 비결에 그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부지런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그동안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만대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에는 이 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에는 작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이야기를 우리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대 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지? 오늘 세상에 악이 왜 있지? 왜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큰 주제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큰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거대 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 담론 말고 조그마한 짜잘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직장,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거.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 이런 얘기. 아니면 내가 이 음식 먹으면 건강할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 집 살까? 이 자동차 살까? 뭐 이런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자그마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작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믿음의 생각들을 살아오셨는데 정작 자녀들과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대 담론, 큰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아주 자그마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오늘 직장 어떻게 생활했니?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오늘 누구하고 뭘 먹었어?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는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리고 직장은? 이런 자그마한 얘기가 우리들의 삶을 다 다스리고 있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돌아본다면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 예배 드렸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셔.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는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한번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큰 컵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큰 돌도 있고 중간 사이즈의 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큰 돌, 중간 사이즈 돌,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을 때 돌을 가장 많이 넣는 방법이 뭐죠? 그리고 가장 견고한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은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와 같은 작은 돌들을 여기다가 넣으면은요, 그 작은 돌들이 삭삭삭삭삭 해서 밑에서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그마한 돌들은 쓸려 내려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바닷가라든지 여러분 그냥 모래를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파도가 한번 쑥 오면은 이 파도에 밀려서 모래는 싹 지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큰 돌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일같이 오늘 너 직장 생활 어떻게 했냐? 어떤 직장 가지려고 그래? 뭘 먹었어?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했어? 이런 얘기들만 늘 하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가게 됐을 때, 내가 상관하고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아니 직장 동료하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이걸 때려쳐 말어 뭐 이러면서 그냥 늘 세상에 시험 들고 쓰러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큰 돌이 있어야 이 자그마한 그런 이야기들, 작은 삶을 지켜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분 유일하신 그분인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복과 화를 다스리시며 오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큰 돌이 있으면은 자그마한 돌, 시험이 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큰 돌이 막아주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큰 돌, 거대 담론을 그들에게 여러분 탁 떨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7월달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방학 때 되면 애들은 학원 가야 되는 거요, 과외해야 되는 거요, 오래간만에 집에서 휴가도 가야 되는 거요. 언제 여러분들 큰 이야기,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시간은 30분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 30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는 1박 2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만 성경을 공부해도요, 이틀이면 16시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4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국인들하고 우리 피터 전도사님하고 영어부 선생님들이 그들을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1년치를 갖다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시험 쳐야 되는데, 학원 가야지, 학원 돈 냈는데, 자그마한 이야기들에 우리들의 관심은 온통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바위를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도 자그마한 그 모래알 같은 것들은 이제 방어를 하고 이게 보호를 해주는 방법은 큰 돌들을 놔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7월, 8월 자녀들 성경학교 보내는 거, 여러분 수련회 보내는 거,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될 테니 여러분들 이들에게 큰 이야기를 해서 작은 저들의 삶을 살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자녀 양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열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리고 나서 오늘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기를 보호하는 거 뭐예요? 오늘 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7절, 8절입니다. 8절.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고, 그렇죠? 손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마라는 뜻입니다. 미간, 이마에 붙여. 항상 붙여 표로 삼고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문설주와 문 바깥에도 기록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손목과 이마에 이렇게 성경을 붙이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유대인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 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경을 갖다가 성경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마에다가 저렇게 성구 박스입니다. 이 성구 박스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히브리어 한번 여러분 발음을 해보시죠. 테필린.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이 성구 박스, 그런 뜻입니다. 저렇게 성구 박스를 갖다가 메고 다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복의 내용을 간추려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그거를 축약해서 거기다가 기록해 놨는데, 그 축약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써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놨던 겁니다. 그래서는 저들이요 이렇게 밖에 나아갈 때도 이 박스,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성구 박스를 이마에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화면입니다. 역시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손목에 미간에도 달고 그 다음에 손목에는 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쉽게 이 팔찌처럼 이걸 걸었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음 화면을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들이 이제 이쪽 왼쪽 팔에다가 저것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감은 끈이 뭐냐면 거기에 성경 귀절,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왼편, 오른팔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왼편에다가 이것을 감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글을 손으로 잡고, 혹은 그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문에다가 문패를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문패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면 메주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메주 쓴다 그러잖아요. 그 메주입니다. 메주자. 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메주자. 네,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옛날에 집 앞에다가 문패를 달잖아요. 이 집 장이규 이런 식으로 문패를 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집 앞에 문패를 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패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겼잖아요. 근데 이 문패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열리도록 그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에 뭐가 있냐? 그 박스에 오늘 이 이마에 넣었던 그 테필린처럼, 성구 박스처럼 그 안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우리가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이제 문패에다가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집 밖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입에다가 손을 댑니다. 입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나서 문패에 손을 이렇게 대면서 그들은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갈 때 손을 갖다가 입에 대고 그리고 이 메주자의 문패에다가 대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하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가정 전체가 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가 어쩌면 열정이라고 한다면 너의 이마에, 너의 팔에, 너가 나갈 때, 너가 들어올 때, 너의 집의 문패까지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봐. 그랬을 때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도 그렇게 복의 복을 주리라 약속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자존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세 번째는 훈련.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열정 있게, 성실하되 열정 있게.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신하면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훈련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